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시골학교 선생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의 음악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가 필요했는데 그 피아노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때 또 가장 부자였던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 그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회장님, 우리 학교에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로 요청을 했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답장이 왔는데 그 봉투 안에 10센트의 돈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10센트면 정말 보잘것없는 거의 동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돈을 포드가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실망하지 않고 또 불평하지 않고 또 그 포드에 대해서 어떻게 한 기업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피아노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10센트를 보낼 수가 있는가. 그렇게 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분은 그 10센트를 가지고 학교 짜투리 땅에다가 땅콩을 사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콩의 수확을 거둬들인 다음에 그 수확 얼마를 또다시 포드에게 이익금이라고 해서 또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몇 년 동안 이 땅콩 수확을 통해 가지고 거둬들인 돈으로 나중에는 피아노 한 대를 살 수 있을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구매를 하고 나서 포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셨던 그 10센트의 그 동전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땅콩을 구매를 해서 이렇게 해서 결국 피아노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편지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때 포드가 이 선생님의 편지를 읽고 나서 곧바로 송금을 했는데 $10,000를 송금을 했습니다. $10,000면 얼마죠? 한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당시에 $10,000면 훨씬 더 컸겠죠. 그러면서 이 포드가 하는 말이 선생님께서 요청하는 것이라면은 한마디로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제가 다 들어주겠습니다. 뭐든지 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답장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뭐예요? 참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장을 또 그렇게 또 수확을 거두어들인 사람이라든지 또 나중에 또 $10,000를 송금한 포드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뭔가 좀 정화되고 또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사람, 요즘은 또 덥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가장 필요한 장소, 어딘가 할 때 아마 시원한 곳, 그죠? 시원한 장소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도 시원한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씨도 후덥지근한 날씨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만나보면 후덥지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증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튀어나오고 싶죠. 사람들도 만나보면 떠나가고 싶고 곁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곳처럼 왠지 모르게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 매력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사람의 감정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답답하게 하면 사람은 떠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가까이 하는 사람이 후덥지근하면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시원한 사람, 서로의 마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얼음 냉수 같고 수박 화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훨씬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날씨가 이렇게 더운지 아세요? 이렇게 날씨가 더워야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날씨가 더워야 더우니까 에어컨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선풍기도 사는 거죠. 그래야 뭔가 그 장사꾼들도 먹고 사는 거지 날씨가 안 더우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다들 더우니까 시원하고 싶어서 냉장고도 사고 선풍기도 사고 에어컨도 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시원한 것, 뭔가 우리의 마음을 또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또한 추구하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이런 성품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붙을 수 있어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라고 말씀하는데, 찾아가라고 말씀하는데, 찾아가는 사람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 사람을 반길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은 더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도 거부할 수 있는데 성품마저 시원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알아주라고 말을 해요. 18절 보시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바울의 마음, 또 고린도 교회의 마음,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시원케 해주는 그런 그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답답하게, 후덥지근하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가 있는 거예요. 멀리. 지금 이 바울이 칭찬하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알아줘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특별히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나라, 민족, 교회, 모든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이런 거죠. 그죠? 신문을 보면 다 답답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번에 그 원자력 발전소 그 분량, 그 납품한 거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제정신인 사람들일까? 말로는 한 9천만 원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2조 7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돈에 그런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회 속 그 구석구석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지금 박혀 있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예요. 뭐 국방부의 비리, 또 원자력 발전소의 비리, 이런 비리들을 볼 때마다 대통령의 마음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오죽하겠어요? 사실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뉴스들이 지금은 유현진밖에 없어요. 예? 현진이나 봐야 마음이 좀 풀리고, 손현재나 봐야, 김연아나 봐야 마음이 풀리지, 이런 정치 경제 어딜 들춰봐도 다들 속 터지는 뉴스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세상에 뭐 이렇게 좀 밝아진다기보다 마음만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마음만. 오히려 신문을 끊고 성경만 보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더 정화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답답한 뉴스들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말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서로서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존재인가. 여러분들, 이 술람미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가서 성경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처럼 지금 사랑 때문에 지금 병이 생겼어요. 지금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냥 한마디로 이 술람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솔로몬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또 성도들의 어떤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할 때 첫째로는 성령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 바로 그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쁨을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그 말 자체가 어떤 느낌을 줍니까?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맑고 풍성하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믿는 자의 특징.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내면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표출이 돼야 돼요. 밖으로도 자기만 시원한 게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으로서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야 되고 그렇게 비춰져야 돼요. 메마른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고.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시원해져야 된다고.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들어감으로 해서 물줄기가 말라버린다면은 그건 문제가 큰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바로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원케 하는 이들을 찾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시원케 하는 자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말씀을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선 사람, 믿음이 강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시원케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딱 벗어지죠. 서로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이런 든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뭔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 깨어서 믿음으로 굳게 선 사람이 바로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은 요즘에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에서도 흔들리고요. 또 가정적으로도 흔들리는 가정들이 많고 정말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꿈을 접고 쉽게 인생을 접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그 뭐 손호영인가 하는 그 연예인도 자기가 좋아했던 연인이 자살하는 그 일을 겪고 나서 견디지 못하고 자기도 뭐 자살을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목숨을 살렸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이 사닥다리에 올라가 서 있는 분들을 보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올라간 분도 불안하고 바라보는 분도 불안합니다. 근데 마치 믿음이 굳지 못한 분들은 바로 사다리에 올라가서 서 있는 분 같아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심히 불안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후덥지근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한 분들이에요.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불안불안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결국 서로의 마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죠.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첫째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파수꾼이 마치 산성을 지킬 때 깨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는 꼴케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서 있는 것 자체를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믿는 자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나타나고
여러분들 세우는 자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무너뜨리는 자도 같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산성들을 세워 나갈 때 주변에서 계속 이간질하고 계속 성벽을 못 세우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우는 자가 있으면 무너뜨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어 있지 않으면 무너진다고요. 깨어 있는 게 뭐겠어요? 새벽 기도도 뭐 예배도 말씀도 자꾸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내 영혼이 내 영적인 감각이 잠들지 않도록 자꾸 깨어나도록 여러분들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하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잠들게 되어 있어요. 잠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심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사고뭉치가.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굳게 서셔야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든든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답니다.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준대요. 결국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충성할 수 있는 거죠.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과 같이 가는 거지 충성이 믿음과 별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충성되게 서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 서 있어야 돼요.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마귀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계속 흔듭니다. 거기서 옮기도록 굳게 서 계셔야 돼요. 굳게. 그것이 바로 마귀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런 것들을 항상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맡은 자들에게 구하라고 해서 충성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얼음 냉수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한 가지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그 술람미 여인 같은 경우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어요. 사랑함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뭐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병이 날 정도였어요. 사랑하다가도 병나지만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병들게도 만듭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로드 같은 사람들도 29세에 각혈을 토하면서 죽었어요. 인디안 선교를 갔다가 젊은 나이에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고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자들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자원하게 돼 있고 자원하는 그 일 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 그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이고 자기의 젊음, 자기의 학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세상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일들을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그 일을 사랑하셔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셔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그 모든 봉사가 사랑의 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걸 주님이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또한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이 동생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니까 라반이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해라. 7년을.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죽도록 일했어요.
그런데 그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어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날 밤 잠을 잔 여자는 레아였어요. 라반이 언니 먼저 동생을 보내는 법은 없다. 너가 7일을 채우고 7년을 더 일해라. 도합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우리 남자들, 청년들, 한 여인을 위해서 중노동하면서 14년 버틸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여자가 뭐 한둘인가요? 이게. 근데 딱 꽂히면 어떻게 돼요? 딱 꽂히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아무리 빼올려도 안 빠지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우리가 볼 때는 곰본데 보조개예요. 그 사람 눈에는. 그죠?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라헬에게 딱 꽂히니까 7년 일하고 속았는데도 7년 더 일해요. 14년을 일해가지고 라헬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여러분들, 성경이 옛날 그 개혁 성경에서는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수일같이. 며칠 일한 것 같이 안 여긴 거예요. 그만큼 라헬이 나의 아내가 된다라는 기쁨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일한 거예요. 가볍게. 우리들의 어떤 그 사역이나 이 사명도 주님을 만난 감격과 사랑이 없으면 너무 힘겨운 거예요. 뭐 성가대나 뭐 우리 교사나 몇 년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오래 하고 끝나야 되는데 아우 힘들어. 이러고 일을 붙잡고 있으면 이거 죽을 맛이죠. 7년을 수일같이 이겼더라. 10년을 20년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그걸 억지로 하게 되면은 힘든 거죠. 그 스트레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좀 잠겨서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들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그 일이 돼야 시원하게 보이고 보는 사람, 하는 사람이 다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억지로 하는 일들을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하는 사람도 답답해요. 예, 보면 아이들 밥 먹을 때 억지로 밥 먹는 거 보셨죠? 어떤 마음 들어요? 뺏고 싶죠? 뺏고 싶다고. 이번에도 야유회를 했는데 야유회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했어요. 열심히들 많이 했는데 만약에 레크레이션을 제가 지도를 하는데 억지로 막 신발을 끌면서 나온다든지 막 두 명이 한 명을 막 양팔을 잡고 막 끌고 나온다. 그건 어떻게 돼요? 인도하는 사람이? 아우 정말 짜증나죠. 짜증나죠. 억지로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숨막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지금 어떤 마음 자세로 하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을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시원해 하실지 그건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자신이. 우리의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주님은 성전을 건축할 때도 억지로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받으라 그랬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일은 기쁨과 감사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15절 말씀에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작정을 많이 하잖아요. 작정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는 작정들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너랑 다시는 말 하나 보자. 말 안 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니를 이제 상종 하나 봐라. 상종 안 하기로 작정하고. 그죠? 이런 작정들 많이 하셨죠? 작정은 그런 데 하는 게 아닙니다. 작정은. 왜 사람 완전히 무한을 주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말 꼬리 잡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런 것 자체에만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작정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다든지 지금 이 스데바나의 이 집처럼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제 이 집의 알바생이야
난 이제 이 집의 직원이야 하면은 그때부터 서빙 보지요. 그죠? 돈 받고. 내가 이제는 이 직장의 직원이야. 난 경찰이야. 난 소방관이야. 작정하고 거기에 내가 내 소속감을 넣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성도야. 나는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자야. 나는 섬기기로 작정한 자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 자세가 달라져요. 근데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일을 있을 때에도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섬기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겨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모든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못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가만히 볼 때 저도 이제 어떤 이 공간 안에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제가 할 수도 있죠.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인가를 가만히 봅니다. 그런데 어쩔 때 보면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안 움직여. 아무도 안 움직이고 서로 섬김을 받을 준비만 하고 있어요. 누가 해라는 식이에요. 섬기기로 작정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누가 하나 보자.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섬기기로 작정했다면은 왜 그 공간 안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누군가가 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꾸.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답답했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답답했을 거예요. 성도들은 누구 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섬길 준비를 하셔요. 마치 100m 튀어나갈 준비하듯이 서로 섬기려고 하셔야지 자꾸 누가 할 줄 알고 누구는 안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다.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로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스데바나라는 이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작정. 이분에 대해서 18절에서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줘라. 이런 분들은 존중하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섬김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자가 또 시원케 한다.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라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증은 수분이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게 되죠. 배고픔도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또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바로 영적인 갈증도 체험을 받지 못했을 때 또 그런 갈증을 받게 됩니다. 외로움이나 쓸쓸함도 뭔가 이렇게 사랑받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갈증이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기갈과 더불어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족한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부족한 것을 탓하지 말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스데바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은 부족한 것을 채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채움의 역사들을 이들이 감당해 왔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대해서 축복하고 이들을 알아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요. 완벽한 논리도 없고 완벽한 어떤 그 교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족하게 만드신 것은 서로가 그걸 보고 비평하고 불평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채우라는 거예요. 너가 그 부분을 채워줘라. 왼손이 못하면 오른손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다면 서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서로가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 이런 사람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박사가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물리학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1975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질량 보존의 법칙과는 반하는, 한마디로 이 블랙홀 안에 이제 빛이 들어가고 이 물질이 빨려 들어가면 이 물질이 이제 한마디로 증발돼 버린다. 그런 이론을 75년도에 이분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8년 뒤에 미국의 과학자, 또 네덜란드의 과학자들이 오류를 발견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스티븐 호킹하고 30년 동안 싸웠다래. 근데 2004년도에 스티븐 호킹이 자기의 이론이 잘못됐다. 자기 이론이 잘못됐다. 한마디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져버리면 물리학의 근간이 다 무너지는 건데, 이걸 이 사람이 75년도에 그런 것을 펼쳤거든요. 근데 30년 만에 자기 이론이 잘못됐다고 수정을 했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어떤 그 주장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막 커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벌컥벌컥 마시고 나오면 1년 뒤에 또 잘못된 연구가 또 나오죠. 아니더라. 그럼 또 먹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녹차 신나게 먹었더니 또 녹차 또 나중에 또 뭐라고 그러고. 너무 인간의 이론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적당히. 한마디로 부족한 게 많아요. 서로. 그런 것을 완벽을 자꾸 사람들한테 요구하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부족한 걸 우리가 보고 느끼면 서로 채워주고 덮어주고 인내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공동체가 아름답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이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진리를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다 이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